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속죄의 표준.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요한복음 12장 35절.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있었을 때 본 것을 삶에 실천하지 않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빛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빛은 어둠으로 변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어 주신 성화 및 여러 문제를 당신이 거부하는 순간 당신의 영적 생명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계속 진리를 삶에 실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받은 바로 그 빛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은 과거의 영적 경험에 잘난 척하며 만족하지만 현실적인 삶에서는 그 경험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성화되었다고 말한다면 그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 경험은 삶 속에서 보일 만큼 진짜여야 합니다. 자기만족에 빠지는 믿음을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들려도 지옥 구덩이로부터 온 것입니다. 신학은 가장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그 진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당신이 아는 가장 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성화에 관한 교리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그 교리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물질적, 도덕적, 영적인 면에서 삶의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표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8월 27일 속죄의 표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살아있는 신학,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묵상글에는 챔버스의 사상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5월 5일과 6일 묵상에서 나눴던 것과 아주 비슷한 구속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챔버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물질적, 도덕적, 영적인 면에서 삶의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표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속죄가 거룩을 의미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이야기하는 신학, 즉 속죄의 신학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 그 진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신학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진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가장 도덕적이고 교리적인 사람보다 더 교리적이고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리를 알고 있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보다 더 위선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알고는 있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룩과 성화에 대한 교리를 알고 있다면 현실적인 문제, 즉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교리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늘 삶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고민했고 이런 고민은 그로 하여금 늘 순종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친밀함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여러 번 변화산 체험에 대해 언급합니다. 변화산에서 본 것에 만족하지 말고 산에서 내려와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챔버스의 묵상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우리가 빛을 보았다면 그 빛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빛은 어둠으로 변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챔버스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어 주신 성화 및 여러 문제를 당신이 거부하는 순간 당신의 영적 생명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계속 진리를 삶에 실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받은 바로 그 빛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학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과거의 영적 체험으로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변화산 체험에 만족하여 삶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화는 현실의 삶에서 영적 체험의 경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체험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강정훈 목사가 쓴 생활 거룩에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2차 세계대전의 용어들을 인용하여 이를 잘 설명한다. 크리스천은 D-Day와 V-Day에서 산다. D-Day는 한 방의 결전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받는 시간이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의 구원, 즉 빅토리 데이, V-Day는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다. 패잔병들이 곳곳에 숨어 반격할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승리를 거뒀다고 방심하다가는 패잔병들 수하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 승리와 완전한 승리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과 방황의 시간들이 있다. 그래서 최종 승리를 얻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총대를 잡고 게릴라들과 맞서서 나를 지키고 마을, 곧 교회와 가정을 지켜야 한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과거의 경험과 체험만 생각하며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는 증거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현실에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영적 게으름인 것이죠. 챔버스는 말합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는 믿음을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들려도 지옥 구덩이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요약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스왈드 챔버스는 안일과 영적인 교만이 언제나 퇴보의 선봉에 선다라는 말을 했고요. 드와이트 무디는 어떤 사람이 밤낮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얘기할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를 곧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토마스 아담스는 자칭 의롭다 함은 우리 자신을 좋게 생각하게 만드는 악마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을 했고,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은 어떤 성도든지 전능한 하나님 사이에 최대의 장벽이 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너무 자신만만하기에 조만간 하나님도 꺾을 것이라 한다. 오만과 우아함은 같은 장소에 살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속죄의 표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며 자기 만족에 빠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당신에게는
변화산의 체험이 있습니까? 그 체험이 과거의 기억 속에 있나요?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찬란한 체험들, 변화산의 경험들, 그것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체험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것을 자랑하는 교만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면 이 어둠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라.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